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하여 연극에 동참할 배우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랄프라고 하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연극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랄프라고 하는 학생은 연극에 동참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일종의 정서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랄프는 연극을 꼭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든지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작은 배역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릴 때 여관 주인으로 나와서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방이 없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이 정도면 랄프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켰고 랄프 또한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를 더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요셉이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방이 없어요. 라는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고 연극이 시작되면서 지도했던 선생님들께서는 랄프가 나오는 장면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은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때 여관 주인이 있었던 랄프가 나와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또 한 번 매달립니다.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발 방 좀 주세요. 또 말합니다. 방 없어요. 그때까지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맡은 배역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방을 좀 주세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는 연극의 약속을 깼고 그 이후의 내용은 모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랄프의 그 말 뒤에 모든 관람객들은 숙연한 눈물과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저들밖에 라는 찬양입니다. 저들밖에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그날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지만 성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성탄이 어떻게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준비를 통한 성탄의 기쁨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 첫 번째 39절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어제 말씀에서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데 임신을 했고 이미 6달이나 지났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리아가 의심이 생겨서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달려간 것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한 내가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굳이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이 가당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엘리사벳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성탄의 기쁨,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은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통한 성탄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믿음에 증거가 생겨서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더구나 4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말을 하다니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고 감격스러울까요? 이런 측면을 본다면 믿음의 사람은 계속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의심의 사람은 계속된 의심의 일들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었을 때 경험되는, 그래서 경험되는 사건으로 인해 누리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감격 또한 바로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사건이 됨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일 그 성탄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쁨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엘리사벳도 찬양을 하지만 마리아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종의 비천함을 보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마리아는 지금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쁨은 찬양의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찬양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헤롯은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는 무지막지한 잔인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믿긴 믿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은 찬양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없었기에 헤롯은 성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저희는 온라인으로나마 성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우리의 집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 또 그 막관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집에서 드려지는 마국간의 예배가 충만하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내일 예배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성탄의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깊이 있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성탄의 예배 때 반복되는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누릴 수 없었던 내 가정이 마구간같이 변화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깊은 주의 나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처럼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TV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고 구별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성탄 예배가 있어서 내일 새벽 묵상은 하루 쉬고 그 다음 토요일부터 다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